지금 뭐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뭐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뭐 그래서 마음이 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예배당, 이곳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건물까지 다 짓고 교회 시험에 바람이 불어닥쳐 가지고 몇 명 남은 줄 아세요? 10명도 채 못 남았어요. 그래서 저 초락도 기도원 가가지고 단식 기도하고 뼈만 붙어가지고 왔는데,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전도하는 거다. 전도.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3사람 나왔어요. 3사람. 그때 우리 최 집사는 경연이 배가지고 배가 불러서 그래 배 불러가지고 걸어다니고 이러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몇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또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이 지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살 때 돈이 다 마련돼서 산 것도 아니고 뭐 거의 한 7분의 1 정도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헌금하고 이랬지만은 대개 그 작정한 분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 그게 다 뭐예요? 빚이야, 빚. 이자 들어가는 것만 해도 300~400이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헌금이 얼마였냐? 주일날 한 달 다 모아봐야 200만 원도 채 안 됐습니다. 이자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멸치 장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멸치 잔뜩 사다가 큰 교회 여전도회하고 이렇게 조인해서 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가면 멸치 냄새가 나가지고 누가 멸치를 먹고 왔나? 멸치 냄새가 왜 그리 나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 위해서 하나하나 애쓸 때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빈자리를 채우시고, 그들이 또 믿음이 자라서 헌금하고. 부도 안 났어요. 다 부도 난다 그러고 정 목사 목회 실패했다고 다 말했어요. 지금은 오늘 몇 명 남아 있는 거?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저렇게 받고 여기 10명이 아니야. 지금 많은 사람이 남아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마음을 같이 하고, 정말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교회에 뭘 헌신할까? 그게 중요한 거지.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코로나보다도 뭐 더한 일들이 일어난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 타지 마시고 자꾸 눈치 보고 그러지 마시고 뭘 하든지 같이 하려고 하고. 아멘. 오늘 교회 위에서 이렇게 예배 위에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 여기저기 335 앉아서 다 각자 있고 몇 명만 모여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오늘 순수 맡은 사람들은 다 와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같이. 아멘. 내가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순수 맡은 사람들이 또 은혜롭게 진행을 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큰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전사님과 찬양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니까 귀신들이 다 떨고 도망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뭐 없어요. 우리 가진 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사람들 좋아하는 백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가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돈독히 하고, 믿음을 돈독히 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가지고 언제 설교하나?
짧게 할게요. 지난 겨울이 많이 추웠잖아요. 우리 집에 그 화초들, 식물들도 막 많이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저도 많이 춥게 느꼈는데 봄이 오니까 그렇게 좋아요. 반갑고. 그렇죠. 저는 봄 생각하면 어때 들판에 막 이렇게 초록이 막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진풍경이나 또 꽃이 만발해. 요즘 저 남도에 벌써 일찍 피는 뭐 이제 매화뿐 아니라 벚꽃도 많이 피었던데 꼭 구경들 갔다 오시죠. 그런데 그러한 것도 참 이렇게 봄이 되면 보고 싶고 그렇게 좋은 모습이지만 저는 30대부터 시골 목회를 했기 때문에 봄의 풍경은 밭에 동네 사람들 농부들이 가가지고 막 밭에 그 밭갈이를 해요. 씨를 심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 봄이 오면 그분들은 뭐 꽃이고 들 구경 가고 이것보다는 밭에 가가지고 어쨌든 이 씨를 심기 위한 그러한 밭을 단장하는 것에 아주 분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가거나 어디 가면서 인사를 하면 대답만 해요. 보지도 않고 예 이렇게 대답만 해요. 그만큼 바쁜 거죠. 근데 이렇게 씨앗을 심고 거두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교훈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하나 띄워놓고 거기에 앉으셔서 이제 그 부둣가에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와 뭐 누룩 비유나 다른 여러 비유들을 많이 말씀해 놓았어요. 이 13장에는 비유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하신데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은 들이에요. 들. 성지순례 가보시면 들이고 거기에는 다 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계절이 봄이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겠어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에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거든. 그래서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말씀을 먼저 이렇게 쭉 하시고 또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또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셔요. 또 비유를 들어.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비유를 든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비유를 씨 뿌린 비유를 이렇게 하시면 뭔가를 첨가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또 비유를 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비유는 이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예요. 우리가 많이 듣고 익히 알고 있는데 씨를 뿌리는데 장소가 네 군데예요. 첫째는 어떤 데예요? 장소가 길가죠, 그죠? 그리고 돌밭이고 가시떨기가 있는 곳이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좋은 땅. 비 오니까 이걸 풀이하자면 이 의미가 씨는 여기서 씨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밭은 사람들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실은 오직 좋은 땅에서만 결실이 맺어져요. 오늘 말씀에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앞에 비유는 어떤 말씀이냐, 뭘 의미하는 말씀이냐 하면 사실 전도에 대한 교훈을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돼서 복음을 듣지 않지만 좋은 땅과 같은 상태는 그 복음이 그 귀에 들리게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시 하신 이 비유는 뭐예요? 다시 말씀하신 이 비유 우리가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어디다 뿌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 길가나 또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아니라 자기 밭에, 좋은 땅도 아니고 자기 밭에 뿌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땅에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했으니까, 자, 앞에 비유는 전도에 관한 거라면 뒤에 비유는 이미 전도돼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 농부가 자기 밭에 씨를, 좋은 씨앗을 가지고 씨를 뿌리기도 했지만 거기에 가라지도 나고, 그리고 어떤 그 결과들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야 하겠는가. 사실 예수님이 이 제밭에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주님은 하시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의 시리즈가 많다고 했는데 거기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다 있어요. 앞에 비유인 이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그 초점이 뭐냐면 결실에 있습니다. 결실. 그러니까 뿌렸고 좋은 땅에는 이런 결실을 맺었다고 23절에 말하잖아요. 그죠? 좋은 땅에, 다른 땅에는 결실이 없어요. 좋은 땅에만 결실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앞에 비유의 내용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초점이 뭐냐면 결실에 대한 거다 말이에요. 좋은 땅에만 결실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만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택함 받은 사람, 그 마음이 좋은 땅으로 구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다 전했는데 안 믿는다고 그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애쓰고 투자하고 정말 섬겼는데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어쩔, 죽을 때까지 물론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든지 그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지, 좋은 땅의 상태가 안 됐다든지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실이라는 게 구원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23절에 좋은 땅은 나중에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밭에 뿌린 씨의 초점이 뭐냐? 30절 말씀이 바로 그 마지막 절이 30절 말씀에서 그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가지 종류의 씨가 떨어졌잖아요. 하나는 좋은 씨고 하나는 가라지인데, 가라지는 어때요? 수수할 때 타작마당 따로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어떻게 불살라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좋은 씨는 결국 자라가지고 결국 그것이 추수가 되면 주인은 그걸 어디다가 들여다 놓습니까? 곡간에 들여놓는 거예요. 곡간에. 아멘. 그래서 결과, 마지막 결과, 이 결과에 대한 말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의 결과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곡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곡간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생활은 결국 이르러야 할 궁극적인 최종착지가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어야 돼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간혹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차하셔서 같이 함께 버스를 타고 우리가 이제 같이 갑니다. 얘기도 하고 이 길 저 길 운전수는 운전해 갑니다. 그런데 이 버스는 마냥 가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종착지가 있습니다. 종착지가 되면 다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 내린 사람은 다 내려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에도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 종착지가 저 산 위의 무덤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가는 곳이 두 곳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당신의 영혼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명백히 드러나면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신에게도 죄가 있지만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죽어주시고 모든 죄를 속죄케 해주어서 그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심판하지 않고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셔서 그를 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종착지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하면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는 그 종착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주님은 교훈을 주려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지만 네 가지 밭, 가시밭이나 길가나 돌짝밭은 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제밭에 뿌린 씨앗의 비유도 또 알곡이나 가라지가 나오지만은 결국 가라지가 이 밭에 이렇게 심겨졌지만 결국은 그 가라지는 불태워져 없어지고 좋은 씨만이 곳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다 떨어지지만은 결국 열매가 구원이라는 열매가 되지 못하는, 또 가라지와 좋은 씨가 한 밭에 심겨졌지만은 가라지는 결국 갈 곳이 불태워져 없어지는 곳이고 좋은 씨만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결과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붙이자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 가라지와 똑같은 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죽정이에요. 죽정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참 이 가라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질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가라지는 주인이 심지 않았어요. 가라지가 어떻게 심겨집니까? 그 밭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밭에 뿌렸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실제로도 그렇대요.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런데 좀 그 원수를 생각하고 괘씸하고 뭔가 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라지 씨를 잘 이렇게 씨앗을 받아가지고 놔두었다가 밤에 가서 곡식 심으는 거기다가 막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해 농사 망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실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이 잘 때 그렇게 하듯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밭에 심겼지만은 이미 그것은 질적으로 이제 곡식과 다른 것이란 거예요. 다른 것. 그래서 이 가라지라는 말이 이제 지자니온이라는 말인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라는 그런 이제 이 잡초의 하나인데, 뭐 우리나라에 이제 이 가라지에 대한 식물 용어는 강아지 풀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유대 이제 이런 식물에 대한 이름들을 살펴보면 독보리라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독보리.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잘못해서 그걸 먹게 되면은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또 막 현기증이나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가라지가,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이 쭉정이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결국 곡간이 아니라 불타는 곳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제밭이란 겁니다. 제밭에 곡식도 좋은 씨도 심겨지지만 또 가라지도 심긴다는 거예요. 제밭에 있다라는 것은 넓게 보면 기독교 안에도 또 좀 더 좁게 보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가라지가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예수님 당신만 보더라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은 가라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들은 종교적인 행식만 가졌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칭하지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생명의 영이 없는 거예요. 또 지금 교회 시대에 와서 볼 때 유대주의나 또 영지주의나 이러한 각가지의 이단들이 가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칩니까, 여러분? 최근에 뭐 JAMS인가 하는 그 이단들이 뭐 또 어떻게 했다고 막 방송에 막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단들이 너무나 뭐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믿는 자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이제 유혹해서 거기에 이단 그 교리에 빠지게 하고 그 이단 집단 안에 과거에 교회에 나왔던 사람, 직분 받았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만 해도 3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신자가 전도된 사람들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다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런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볼 때 여러분 우리도 알곡이었다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경계하고 주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진리 안에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구분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이 가라지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런 것도 우리 속에 가라지 성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갉아먹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바로 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끊임없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런 것들이 가라지 요소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 가라지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더 이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비유를 보면 종들이 이제 가라지를 발견했어요. 그 주인에게 와가지고 가라지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주인에게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이제 곡식들 가운데 다 뽑을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걸 뽑다 보면 곡식까지도 함께 뽑힐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곡식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서로 얽혀 있으니까 뽑다 보면 그 뿌리에 걸려서 따라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가라지를 계속 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주인이 걸음을 하고 곡식들을 위해 가꾸고 재배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곡식이 먹어야 할 양분이나 곡식이 정말 수혜돼야 할 그런 모든 것을 가라지가 갈취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가라지는 유해하고 오히려 폐적인 그런 이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걸 그냥 두라는 거예요. 두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유해한 것을
그냥 두라고 하시면은 분명히 여기에는 주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 그걸 뽑으려고 하면 뿌리가 나 있는데 그걸 뽑게 될 때에 곡식까지도 이렇게 함께 뽑히니까 그러한 손실을 보는 것보다 그냥 두는 게 낫다는 그런 좀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요, 긍정적인 의미로서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서 모든 생명체는 자생력이 있는 거예요. 자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생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도로가에 보세요. 도로에 보면 어떻게 그 틈 사이에 뭐가 자라고 있어요. 그 쌍디가 자라 있잖아요. 그죠? 풀이. 도대체 어떻게 저기에서 생존하는가? 우리가 저 귀암괴석 이런 데 보면 큰 소나무가 아주 그 자태를 하고서는 그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태풍도 불고 뭐 온갖 게 있었을 텐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자생력인 거예요. 자생력. 그래서 이런 자생력이 있듯이 이 알곡 안에도 이 곡식 안에도 자생력이 있어서 가라지가 엄청나게 영양을 빼앗아가고 공격을 하고 할 때 그런 것에 먹혀들다가도 나중에는 그 자생력이 그러한 알곡을 건강하게 하고 강하게 해서 튼튼한 알곡이 되게 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 점을 잘 활용하는 게 요즘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이 자영농법을 쓰는 거예요. 자영농. 일본의 그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분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아주 이분이 이제 이 자연농법을 쓴다 그래. 농약도 치지 않고 사과밭에 풀도 이렇게 이제 베거나 뽑지도 않고 그래서 풀이 막 무릎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데 이렇게 해도 이 사과나무가 아주 튼실하게 자라고 또한 그 나무에 열매도 질 좋은 그런 실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치지도 않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재배해서 이렇게 그릇만 주고 자랐으니까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 뭐 백화점 이런 데서 다 비싼 값으로 사간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그 자연농법으로 성공할 수가 있었는가? 또 그 사과나무는 그가 재배하는 사과나무는 어떻게 해서 그런 좋은 과실을 병충해가 달라들고 이 풀도 자라서 안 좋은 그런 환경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사과나무가 잘 자랄 수 있었는가? 그 사과나무를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과나무가 가지고 있는 면역성이 어떤 사과나무보다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충해 와도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러한 농사를 짓게 됐느냐 하면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자기 부인이 농약 알레르기가 너무 심한 거예요. 농약하면 치고 오면은 방에서 들어눕는 거라. 그래서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연농법을 여기저기 한다는 말이 있고 하니까 그걸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막 벌레들이 엄청 들어붙고 풀들이 자라고 나무들은 막 영양가가 빠지니까 그냥 빼빼 말라 있고 그런 가운데 이거 계속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위기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11년 동안 계속해서 좋은 걸음을 주고 가꾸다 보니까 11년 차 되고 난부터는 나무가 자생력을 가지는 거예요. 자, 이리 보세요. 눈을 뜨시고 자생력을 가지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때부터 열매들이 점점 해가 갈수록 굵어지고 온전한 열매들이 맺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도 맺고 건강한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풀리는 거 잘하면 베가지고 거름으로 주고 절대 약을 치지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은 자생력을 주었어요. 영적인 자동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가시가 어땠습니까? 결정적으로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가시를 통해서 그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지만 그는 점점 오히려 강해질 수가 있었고 복음을 소아시아에 전체 증가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나 우리 주변에나 이 가라지 같은 요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이질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휘말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자생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힘써서 애써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점점 영성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이제 놀라운 축복으로 쌓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결론적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결론적인 이유냐?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뭐예요? 계자씨잖아요. 계자씨. 그죠? 계자씨를, 여기도 계자씨를 어디다 심습니까? 제 밭에 심었다. 제 밭에. 아멘. 근데 계자씨를 심었더니 이 계자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큰 나무처럼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계자씨가 채소과 식물이에요. 채소예요, 채소. 근데 이게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3, 4m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무처럼 되는 거죠, 나무처럼. 그래서 새들이 거기에 앉아 깃들어도 채소 같은 데는 깃들면 안 되잖아요. 새 무게에 의해서 가지가 부러지고. 그런데 그 깃들어도 아무렇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계자씨 같은 이 씨앗이, 계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씨앗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계자씨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그 마음에 꿈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마치 큰 나무처럼 커지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말합니까? 이 계자씨의 잠재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 내 모습은 참 어찌 보면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 이렇게 작아지고 너무 보잘것없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가져진 이 잠재력, 이 잠재력을 계속해서 키워갈 때 그것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하시고 마지막에 씨 뿌리는 비유로서 마지막에 이 계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계속 해온 과정이 어떻습니까? 자,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뭐예요? 전도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4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계자씨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은, 정말 제 밭에 심겨져서 주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의 양분을 통하여 그 영혼이 자라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이 막 폭발적이란 거예요. 폭발적. 계자씨가 눈에 보이도 않는 이 씨가, 이 씨를 심을 때의 그 상황과 씨가 자라서 한 4m까지 막 커가지고 하늘을 덮을, 공간을 덮을 정도로 막 가지를 벌리고 막 꽃을 피우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이렇게 흥분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계자시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자시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때 주님 마음 안에 뭐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 모인 사람,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는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우리나라 지금 창원 바다 왔다 못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도 나쁘게 평화롭다고 말 못하고 정말 주변 지역에 발전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 또 밭이라도 있고 뭐 배라도 있어 고기 잡고 하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막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신의 제자들 아닙니까? 농사 짓던 사람, 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 세리들. 정말 유대 사회에서 계자씨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 계자씨의 신비가 뭐예요? 밭에 심기지만 하면 엄청나게 자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눈으로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믿음이 생기고 진짜 비전이 생기고 진짜 소망이 생기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를 덮게 되면 이 계자씨의 결과처럼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은 진짜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이들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가고 아메리카로 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가서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바로 이 계자씨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이 갈릴리 바다 한 모퉁이에서 배를 띄워놓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의 이 계자씨의 결과가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란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시란 거예요.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현재 이런 것에 자꾸 우리 마음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쪼그라들면 뭐가 되겠어요? 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눈으로 보아져서 느껴지고 생각되어지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되돌려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한 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소망을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보자 기도하면서 더 기도하고 말입니다. 더 예배에 나오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이 비그로의 항해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남아메리카 차이라델 위고라고 하는 섬에서 그 진화론 연구한다고 그 이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몇 년을 지내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섬 주민들이 너무나 부도덕하고 뭐 훔쳐가는 건 여사일이고 저 사람들이 난폭해. 막 싸우면은 뭐 사람하고 피를 흘리도록 막 싸우고 뭐 팔다리가 나가도록 막 날아가도록 싸우고 막 그렇게 난폭하고 뿐만 아니라 완악합니다. 그래서 막 참 가까이 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다윈이 이들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사람 신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많은 걸 투자해서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남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한 사람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른 일 보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리고 이제 그곳을 다시 가게 됐는데 여러 해를 지나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서 있어요. 사람들은요
너무 양순해져 양 같은 거예요. 거짓말도 안 하고 훔쳐가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다 인격적으로 바꾸어졌어요. 도덕적인 사람들이 다 되고 그리고 아주 평화롭게 지상 낙원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알아봤더니 선교사, 외건이라고 하는 선교사 한 분이 몇 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 사람씩 복음 전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진리를 통해 옳고 그름을 배워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사람됨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된 삶을 사는데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보니까 마치 누룩 번지듯이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다인이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쓰던 집을 갖다가 이 예배처로 쓰라고 그렇게 주고서 이 외건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수년을 노력했지만 술 주정뱅이 한 사람도 바꿀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하찮게 여기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놨다. 정말 내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정말 존경을 표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가지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지적인 요소도 있고 또 세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 가라지 같은 독성을 자꾸 이제 물들게 하고 우리에게 또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려고 공격도 하지만 우리가 제 밭인 주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이 순화되고 은혜를 받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